사부 예배는 우리 청년들 중심 예배여서 서론을 이렇게 좀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블 영화인 캡틴 아메리카 1편에 보면 주인공 캡틴이 북극 빙하에 빠져서 70년 동안 냉동되어 있다가 다시 깨어나서 활동하는 장면이 나오죠. 만화나 또 마블 영화에서 흥미롭게 등장하는 냉동 인간의 이야기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실제 상황 속에도 여러분 냉동 인간이 진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가면 알코어 생명 연장 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1972년부터 이 알코어 생명 연장 재단은요, 인체 냉동 보존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급 관심을 갖는 분이 몇 분 계신데 스스로 냉동 인간이 되어서 다시 눈 뜰 날을 기다리는 얼음 속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몇 명 정도 될 거라고 짐작을 하세요? 현재까지 무려 400여 명의 사람이 얼음에 갇혀서 다시 깨어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베드포드라는 사람이 최초로 냉동 인간이 되었고요. 말씀드린 이 400여 명이나 되는 이 얼음 속에 갇혀서 다시금 깨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들 중에는 월트 디즈니도 있고요. 미국의 아주 유명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리고 그 현장을 정말 진실되게 목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증인이 될 수는 없어요. 증인으로 채택될 수가 없었던 것이 그 당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법이었고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 세 사람,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여인들, 이름이 없는 여인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 사람만 생각해 보죠.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여인이에요. 7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고침을 받은 여인입니다. 여러분 쉬운 말로, 요즘 말로 미친 여자였어요. 근데 이 미친 여자가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그 이름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성경의 진리를 담고 있는 이 경전 성경에 이 여인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증언하고 무엇을 다큐멘터리로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의 첫 목격자들이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적어도 영광스러운 최초의 목격자가 되기에는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명단들이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당대의 관점에서 말입니다. 여자들은 사람의 축에 들지 못하던 때가 바로 그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활이 잘 믿어지십니까? 여기 한 200여 명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진짜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부활이 잘 믿어지세요? 부활은요, 요즘이나 옛적이나 참 믿기 어려운 믿음의 내용임에는 분명합니다. 당시에도 부활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주 2세기에 살았던 그리스 철학자 켈수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요즘도 그런 분 있잖아요. 괜히 기독교가 미워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 당시에도 반기독교인이 사실은 있었죠. 철학자들, 그리고 기독교가 말하는 이 세계관이 너무나 철학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단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뿌리 깊이 그 삶을 뿌리 내리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는
기독교는 이단 종파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 켈수스라는 2세기의 그리스 철학자는 기독교의 비판적인 글을 무수히 남겼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자신 있게 내놓은 비판은 바로 이겁니다. 부활이 있다고? 부활이 여자들의 정언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건 허구일 수밖에 없다고, 정말 형편없는 종교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그런 비판을 했습니다. 여러분, 켈수스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를 전시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자들의 증언을 별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서 성경의 증언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점 때문에 성경은 더 믿을 만한 내용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예수 운동을 띄우기 위해서 이 이단적인, 이 말도 안 되는 이 예수 운동,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전에 듣도 보도 못한 이 이야기를 사람들의 마음에 풍선에 바람 넣듯이 확 불어넣어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신화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퍼뜨리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최초의 목격자는 여자를 등장하는 것은 너무너무 맞지 않은 이야기예요. 바보 같은 서술 방식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록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증인으로 적합하지 않는 당대의 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에 증인으로 전혀 어울리지 않을 만한 이 여자들이 처음 목격을 했고 처음 부활의 사실을 알렸다라고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합시다. 왜 성경이 이렇게 독특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따라하십시다.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서술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부활이 사실일까? 성경 내적인 독특한 서술 방식 때문에 우리는 믿을 만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 확인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변화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사건을 믿을 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변화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11절에 보면 처음에 제자들, 12제자들도 여자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요. 처음 그들의 반응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는 믿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완전히 달라진 인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이전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생의 삶이 BC와 AD로 완전히 갈라지는 것처럼, 마치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인생이 전과 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믿고 난 뒤에의 삶과 그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죠. 부활하시기 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에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만 그랬나요?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예수 선생을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누가의 또 다른 기록인 사도행전에서는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제자들이 활약을 해요. 같은 저자, 같은 목격담이에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우리가 3개월 이상 동안 2019년에 함께 묵상을 했는데 우리는 그 겁쟁이 제자들,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비겁하고도 연약한 제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언자로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생생하게 몇 개월에 걸쳐서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엄청나고도 놀라운 변화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야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한결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신앙인으로 생명의 전파자로 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제 오늘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2000년 전 부활 사건이 정말이라면 오늘날 부활 신앙으로 산다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계신 주를 찬양 시간에 엔딩곡으로 부르는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주를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날마다 믿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이 오늘날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오늘 부활절을 지키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부활 신앙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이 교리 하나를 더 한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부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민등록 등본을 떼보셨나요? 주민등록 등본을 떼보면 여러 가지 정보가 달려 있어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131번 길 9 땡땡 아파트 이형섭 산다고 나와 있어요. 현 주소가 나오죠. 이형섭의 존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가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은 더 이상 무덤이 아닙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책 안에 교리의 틀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오늘날 우리 속에 거주하시면서 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이 머리로 믿고 있는 그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살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주 예수님의 주민등록 등본이 어디라고 기록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무덤 속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요, 살아계신 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현재적으로 믿고 사는 겁니다. 2019년 4월 21일에 내가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교리 문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실제를 믿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모든 일이 잘 되고 문제없이 산다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마법 같은 믿음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과 역경을 잘 견디고 극복하게 하는 힘을 얻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믿고 산다고 여러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사나요? 모든 것이 형통하나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깨치시고
부활하신 주님도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절망을 통과하신 후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을 확신했기에 지금 있는 이 고난을 견뎌내실 수가 있었습니다. 저 멀리 있는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계셨기에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가 있었던 거죠. 배신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슈퍼 신앙인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살 근거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 제가 사지 않은 책이 한두 권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프니까 청춘이래요.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대요. 우리 집에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한 권씩 시간차를 두고 가져오더라고요. 김난도 교수님의 책 읽어보셨어요? 뭐하고 사니? 좀 읽으세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청춘만 아프냐? 살아봐 중년이 돼도 아파. 1000번이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고? 나 이제 반백년 살았는데 아직도 흔들려. 여러분, 1000번이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김난도 교수님을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번 뒤집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어도요 계속 흔들립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목사가 되어도요 흔들릴 일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해가고 계시죠?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하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 자리에 앉은 자 계시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 흔들리는 사람이 여기 있나요?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것들은 수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살아보니까 사부 예배 때는 이 표현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보다 시니어 분들이 몇 분 계시기는 하겠지만 우리 청년들 앞이니까 제가 좀 살아보니까 삶의 자락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때는 없어요. 아픔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또 어려움이 없는 때는 없어요. 여기 가슴을 소리 들어보세요. 20살 없어요? 혼낸다? 빨리 자수하세요. 20살.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모르는가 본데 여러분들이. 자, 손 드세요. 왜 손 내려? 손 드세요. 대답하세요. 사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다시 대답하세요. 20살 손 들어 빨리. 사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사는 건 안 힘든데 목사님 대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손 내려주세요. 감사해요. 20살도 힘든 게 있죠. 이렇게 40살도 힘들고 50살도 힘들고 70도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지 않은 때는 없어요. 좀 더 살아보세요. 인생이 힘들지 않은 때는 없습니다. 실망스러울 때가 있고요, 좌절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예상치 않은 일들이 우리 삶에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폭탄처럼 터지는 때가 있습니다. 누구든 그래요.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폭망하게 되고 잘 나가던 직장에서 그만둬야 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생기기도 하고 사랑하던 사람과 이별을 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일들은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럴 때마다
슬픔과 고통과 어두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으로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부활주일에 계란 받아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믿어서 복받고 출세하고 결혼 잘하고 부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받고 출세하고 부자로 살고 안 아프고 살아도 결국에는 죽습니다. 냉동인간으로 70년, 100년 잠시 죽음을 미루어 나왔다가 다시 살아서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불치병에서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죽음을 물리칠 수는 없어요. 죽음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죽음의 정상에 눌려 놓았다가 다시금 깨어나도 결국에는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증상 앞에서 두려워 말고 죄의 종노릇 하면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우리 주변에는 죽음의 냄새로 가득하고 죽음의 증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당신을 이끌고 가시며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이 충만한 마음으로 새로운 한 주간을 부활을 믿는 첫날로 시작하는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그 다음 이야기가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실망 가운데 낙심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물론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자들이 전한 빈 무덤의 소식,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믿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참을 이들과 동행하면서 구약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설명해 주셨어요. 또 음식을 잡수시면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실 때에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31절에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안지라. 어느 순간 예수님이 떡을 떼시던 그 성찬이 생각이 났든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로 눈앞에 코앞에 있는 이 분이 구약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이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고 계신 이분이 바로 사랑하는 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눈을 떠서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이 주일날 이 예배당 안에 갇혀서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음 주일 여러분이 다시 예배당 문을 여실 때까지 이 예배당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따라가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캠퍼스에 여전히 계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데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직장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함께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데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라고 교리적인 대답을 잘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건 믿음 없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당신의 눈이 밝아질 수 있기를,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을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품에 안아주시는 주 예수님을 뜨인 눈으로 발견하시는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24장에는 제자들의 마음의 흐름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마음이 있으시죠? 일주일의 삶, 일주일의 가장 정점, 클라이막스가 되어야 할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음의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과 참 비슷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제자들은요, 이 마음이 근심과 두려움이었어요. 키워드 단어를 잘 기억하면서 들어보세요.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은 근심과 두려움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입니다. 부활했다라고 여인들이 전해주었지만 믿기지 않는 겁니다.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37절, 41절, 42절에 가면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놀라움과 기쁨이 마음에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근심과 두려움이 놀라움과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의 미션을 받고 난 다음에 52절, 53절에는 이들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성경은 끝이 납니다. 복음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그 자체로 끝이 아닙니다. 부활 끝! 이게 아니에요. 또 다른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사도행전으로. 로또 이야기 잠깐 할까요? 로또 1등 당첨되면 행동 요령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잘 들으세요. 혹시 여러분 1등 될 수도 있으니까. 나의 당첨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게 1원칙이래요. 두 번째는 일단 잠적하고 주변을 정리하는 거예요. 회심의 역작으로 준비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시네. 로또 당첨되면 알리기가 두렵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로또 1등 당첨은 여러분 자다가 깨어나도 여러분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놀란 어메이징한 일이 내게 닥쳐오면 두 가지 하래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일단 잠적하고 주변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기쁜 소식을 나누는 게 두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기쁜 소식이 있는데도 이 기쁜 소식을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최고로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최고로 기쁜 소식, 가장 소망이 가득한 소식이 뭐예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아까처럼 나와야지. 다시 얼마나 센스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작 그렇게 하지. 진작 좀.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정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뭐예요? 이 부활 신앙을 믿고 전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갖고 내가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는 간증이에요. 예배 마치고 우리 청년들은 목장 모임 하겠죠. 그 목장 모임 안에서 내가 이 한 주간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이 한 주간에 내가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손 붙잡고 승리한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리고 내가 지난 주간은 실패했지만 내가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다시금 마음에 눈을 뜨고 주님을 발견한 이후에
내가 월요일부터 또 다른 삶의 치열한 현장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제는 두려워 떨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담대하게 웃으면서 기분 좋게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가겠노라고 여러분 간증을 나누세요. 그게 부활의 신앙을 나누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전도하라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담대하게 살고 담대하게 전하며 삽니다. 내가 당당해서가 아니에요. 내 입은 옷이 멋지고 내가 가진 스펙이 좋아서 내가 당당한 게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내가 담대한 겁니다. 그분을 전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살 수 있으며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고 믿는다면 찌질하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이 찌질하다는 게 정치권에 굉장히 화두가 되었는데,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찌질하게 살 수 없어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아는 단계가 아니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청년들,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